우물가에 있었던 사마리아 여자에 대한 오해를 논해보자. 교회는 이 여인에 대하여 터무니없는 오해를 하고 있다. 이 여인에게 남편이 다섯이 있었고 또 지금 같이 살고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다 라는 구절로 이 여자에 대하여 오해하고 있었던 것이다. 즉 요한복음 4장 17절 18절에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는 남편 다섯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이 말이 참되도다. 이 대화를 들어보면 누구나 이 여자가 좀 자유분방한 사람인 것 같이 보인다. 그러나 이 여자가 살았던 시대를 고려해 보아야 한다. 그 당시 유대 사회는 로마의 식민지 통치하에 있었지만 당시 가늠한 여자를 길거리에서 공공연하게 돌로 쳐서 죽일 정도로 율법적인 사회이다. 요즘 엄격한 회교 국가처럼 경직된 분위기에 있었다. 그래서 요즘 세상의 영화 배우들처럼 자유분방하게 사는 것은 불가능한 한때였었다. 이 점 이해하고 여자의 신분에 대해서 다시 이해를 하여야 한다. 예수님 앞에 서 있는 이 사마리아 여인은 요즘 화력의 여인이거나 또는 세상을 좋아하는 그런 자유분방한 여인이 아니다. 당시 유대 사회는 로마 통치하에 있었지만 여전히 모세 율법을 준수해야 하는 곳이었다. 모세가 준 율법 중 이런 조항들이 있다. 출애굽기 21장 8절 주인이 아내로 삼으려고 여자를 샀으나 그 여자가 무슨 이유로는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는 그 여자에게 몸값을 얹어서 그 여자의 아버지에게 되돌려 보내야 한다. 그가 그 여자를 속인 것이므로 그 여자를 외국 사람에게 팔아서도 안 된다. 이 구절은 돈으로 산 아내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돈을 도로 돌려만 주면 아내를 내보내도 된다는 법이다. 그리고 또 신명기 24장 1절에는 남녀가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남편이 아내에게서 수치스러운 일을 발견하여 아내와 같이 살 마음이 없을 때에는 아내에게 이혼 정서를 써주고 그 여자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수 있습니다. 부인들 중 한 여인의 하자가 발견이 되면 이혼 정서만 써주면 자기 집에서 내쫓아도 된다는 조항이다. 상기 읽은 두 절이 모세가 준 율법으로 예수님 당시 유대 사회에서도 여전히 통용되고 있었지만 그런데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아내에게 수치스러운 것이 없는데도 이혼 정서만 써주면 얼마든지 여자를 내보내도 되는 제도였다. 당시에 고아와 과부를 별도로 돌보아야 한다는 말이 있는 것으로 보아 당시 베두인 시대로 쫓겨났거나 남편이 사별하여 혼자 된 여자는 고아나 마찬가지로 혼자서는 생업을 영위하기가 어려운 때였다. 그래서 혼자 된 여자는 이혼 정서를 가지고 있으면 다른 남자에게 마치 취직하듯이 둘째 부인으로나 셋째 부인으로 어느 가정의 부인 중 하나로 들어가서 살 수 있는 것이다. 같이 살고 있었던 아내들 중 하나를 싫어졌다는 이유로 이혼 정서를 써주고 내보내어도 되는 사회인 것이었다. 즉 늙었다는 이유로 못생겼다는 이유로 애를 낳지 못한다는 이유로 일을 잘 못한다는 이유 등으로 부인들 중 하나를 내보낼 수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반드시 이혼 정서를 써주어 여자에게 주인 즉 임자가 없는 신분이라는 증거가 있게 해주어야 한다는 말이다. 그래야 그 여자는 자유로운 신분으로 취직하듯이 다른 남자의 둘째 또는 셋째 부인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은 모세가 제정한 이 제도를 잘못 이해한 것이라고 해서 수정하신 것이다. 유대인들은 구약 율법들을 잘못 이해하고 있었고 또 오해하고 있었던 것이다.
예수님이 정정하신 내용은 마태복음 19장 3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정서를 주어서 여자를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마태복음 5장 31절에 또 예수께서 일렀을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정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32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우상 앞에서 음행의식을 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함이요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예수님 당시에는 모세율법을 오해하고 우상 앞에서 음행의식이 없었는데도 아내가 싫어지면 이혼정서만 써주고 마음대로 여자를 내보내곤 하였던 것이다. 상기 모세율법 중 이혼정서만 써주면 아내를 내보내도 된다는 조문의 원의도를 오해했기 때문에 싫어하게 된 여자를 내보낼 수 있었던 것이다. 상기 구절들로 그 당시 돌아가는 사회 분위기들로 보아 우물가에 있었던 사마리아 여인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자유분방한 여인이 아니고 이미 5번이나 남편 된 자들에게 그 당시 방식으로 쫓겨났었던 것이고 지금 같이 살고 있었던 남편도 이 여자에게 나가달라고 이미 통고를 받은 상태인 것으로 곧 쫓겨나게 되어 있는 처지로 앞이 보이지 않는 불쌍한 여자인 것이다. 아마도 이 여자는 이미 나이가 들어 늙었기 때문에 이혼 증서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남자들이 이 여자를 둘째나 셋째 부인으로 받아주지 않을지도 모른다. 이런 경우 당시 베두인 시대인지라 여자 혼자서는 생존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어 죽을 수도 있는 것이다. 절박한 중에 있는 연약한 자이다. 예수님이 이런 연약한 자에게 그 여자가 있는 곳으로 일부러 찾아가신 것이다. 예수님은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시는 도중에 이 여자가 있는 사마리아라는 동네에서 이 여자를 만나기 위해 일부러 들린 것이다. 당시 유대인들은 유대에서 갈릴리로 갈 때에는 사마리아를 거쳐서 가는 것이 가장 짧은 거리이지만 대부분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싫어하기 때문에 다른 데로 돌아서 갈릴리로 가곤 했었던 것이다. 그런데 이번 경우는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일부러 사마리아를 통해서 가신 것이다. 그리고 그 여자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내가 바로 메시아라고 밝히신 것이다. 이렇게 자신을 메시아라고 밝히신 것은 실로 엄청난 일인 것이다. 요한복음 4장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말하는 내가 그 메시아라 하시니라. 그렇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직설적으로는 자신에 대해 말씀하시지 않으셨다. 예를 들면 마태복음 16장 20절에 이에 제자들을 경계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또 요한복음 10장 24절에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가로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역해 하려나이까. 당신이 그리스도여는 밝혀 말하시오 하니. 그런데 이런 보잘것없는 여자에게는 직설적으로 바로 자신이 메시아라고 밝히신 것이다. 하나님이 사람을 선택하시는 기준이 상기 사마리아 여인처럼 약하고 사회적으로 보잘것없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다. 다들 세상적 신분으로는 별 볼 일이 없는 사람들이었다. 그 내용이 성경에 기술되어 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형제들이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너희들은 육체를 따라 세상적으로는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력이 있는 자도 많지 아니하며 문벌을 좋은 자도 많지 아니하도다. 이는 하나님께서 세상 중에 사람을 택하실 때 그 기준이 세상에 미련한 것들, 세상에 약한 것들, 세상에 천한 것들, 세상에 멸시받은 것들과 없는 것들을 불러서 세상적으로 지혜로운 것들이나 강한 것들이나 세상적으로 귀한 것들이나
세상에서 존경받는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은 이들의 강점들을 가치 있게 쳐주시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싶으신 것이라. 우물가에 예수님을 만난 사마리아 여자도 세상 중에서는 가치가 없는 편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귀한 존재로 여겨진 것은 사람들이 생각지도 못한 점이다.